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행위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 푹 빠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겨서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는데요. 교독하시는데 23절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걸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로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자, 14장 시작하기 전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여기가 로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놔두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것이 시장에서 팔려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 고기를 먹는다,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줘요. 자, 2절 보면, 그러니까 1절부터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탄 논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쟁이든 논쟁은 하면 안 돼요. 논쟁으로 답은 해결되지 않아요.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걸 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 먹는 사람. 또, 난 저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니는 먹지 말아야지 하면은 안 먹다가도 뒤에 가서 몰래 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들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채소를 그 젊은 청년들에게 먹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소 아니에요. 콩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선 고기가 없어서 왜 콩으로 콩고기 그 고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말 씹으면 고기 같아요. 먹어보셨어요? 정말 고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선 그렇게들 먹는데요. 근데 그때 다니엘도 콩을 먹였어요. 그럴 때 시중 드는 하인이 이 청년들에게 왕이 내려주신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부실해지면 그러면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요. 시간을 좀 달라. 그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래요. 그 시간 동안 먹이고 나서 아무 탈이 없으면 계속 먹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먹는데요, 윤기가 더 많이 나요.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그냥 그의 믿음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그 청년들에게는 먹이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해봐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그죠?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깨끗한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착하게 살 필요 없겠네? 자, 봅시다. 따져봅시다, 우리. 착하게 살 필요 없겠네. 그리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따르는 일로 막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더 많은 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요. 내가 맘대로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해주셔서 나를 회개하고 데려가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매개체 역할을 해요. 선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그럼 선하게 살기만 하면 들어가느냐? 아니요. 우리 마음을 들여야 돼.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더 깨끗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길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또 고난도 따라오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왜? 그냥 단지 사랑만 하셔서?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히 함께 같이 살자고. 그럼 그 길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성경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전부 다 율법이고 너무 힘겹게만 느껴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하나하나 죄를 보고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십자가만 선포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요, 십자가 끝까지 못 가요. 고난 안에서 불평하게 돼 있고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고난하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해야 교만 보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사랑하자.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주님께서 한 청년을, 정말 그 청년을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을 들추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꽉 끌어안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엉엉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들을 내가 주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예뻐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견디지 못하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명령을 깨닫고 순종을 했을 때 막 방방 뛰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회개하고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 가고 먹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먹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데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면 차라리 먹지 마라.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사 음식 저 먹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먹으면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차라리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었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아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는데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안 하리라 해요. 네. 그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위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삶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은 안 변하는데 인격이 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 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내 영이 깨끗해져요.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성품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차츰 내 삶이 먼저 변해오고 내 안에 인격도 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하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고난을 선물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깎여요.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시잖아요? 행복할까요?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래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건지 아세요? 남자에겐 사랑이 없는데 여자에겐 사랑이 있어요. 남자가 없는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죄송해요, 남자분들.
여자가 또 똑똑해서 사탄은 그래서 무슬림이라 이런데 여자를 못 배우게 해요. 왜요? 가르쳐주면 남자에게 순종 안 하니까. 예, 교육시키면 남자에게 순종 안 하니까. 여자들이 더 위로 차고 올라와서 남자를 뭉개버리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여자는요, 답답한 거 투성이에요. 왜냐면 남자들이 못 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 실험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6살짜리 남자와 여자아이를 놔두고 6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가 이제 다치는 신용을 했어요. 막 아파서 울어요. 근데 남자애들은요, 그냥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그게 태생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여자아이 그 딸아 있는데 엄마가 막 다쳐서 울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같이 울어요. 엄마! 이러고 같이 울어요. 엄마 안 아파! 이러고 같이 울어요. 남자애는요, 신경도 안 써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오경희 목사님 정말 아프실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들만 셋이잖아, 저 집이. 엄마가 아파서 죽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방에 들어가는 아들 손 들어봐. 없잖아, 봐. 그렇게 남자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이 생기느냐? 여자가 사랑으로 희생할 때 남자한테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구박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줘야 돼. 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남자는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 때 여자가 인내하면서 깎여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면 서로가 잘 깎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천생배필인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잘 섬기세요. 남편은요, 아내가 하는 걸 당연하게 받지 마세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단 말 많이 해줘야 돼요. 여자는요, 그 사랑한단 말을 먹고 살아요. 그럼 더 잘해줘요. 그래서 남편도 요즘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에 엄마들 정말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참 불쌍해요. 시어머니한테 고되게 혹독하게 당하고 며느리 시집살이 해. 참 낀 세대라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잘해드려야 돼요. 사랑으로 잘해드려야 돼요. 자,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행위로는 갈 수 없으나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 발 한 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착한 행위를 한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청년부 간사로 있을 때 청년 아이들이 토요일 날 술을 마시고 주일 날 이제 술 냄새 풍겨가면서 교회 와요. 그러면 술 먹는 거 죄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 청년이 막 입을 가려요. 이제 술 냄새가 나니까. 그럼 저는 그냥 그래요. 끌어안고 술을 마셨는데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네 스스로 깨닫게 돼서 그걸 끊는 날이 올 거야. 마음에서 결단이 나야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걸 더 많이 깨달아요. 말로 지적질하는 게 회개하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때 회개하는 삶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에 핵이어야 돼. 핵. 교회는요, 사랑 덩어리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자녀를 키울 때 인격체로 대우해서 키워야 돼요. 막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찬이 친구가 예찬이 집에 와서 그랬대요. 나 니네 집에서 살고 싶다. 왜 여기 엄마랑 아들의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나 니네 집에서 살고 싶다. 야, 나 네 동생 할게. 은정이를 우리 여동생을 엄마로 두고 싶은 거야. 나 네 동생 할게. 아니다. 내가 그냥 누나 할게.
근데 이제 그날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곳에 와서 있으니까 이제 학원을 하루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을 하루 빠지면 보강을 해준대요. 보강을 해주거나 아니면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너무 원하는데 엄마 하루만 내가 보강할게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워십팀이 이제 축제를 한다고 옷을 맞췄는데 그 옷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안 가품한 거죠. 절대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건 인격체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건 맡겨두신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를 다루기 위해 주신 거지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매 들고 윽박지르고 결단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결코 반드시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요. 엄마는 아버지는 그걸 인내하면서 깎이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주세요. 왜 이 아이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이해해주고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저요 부모님 인정하는 거요. 자식들이 부모님 인정하시면 저 그 부모님 인정합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자녀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막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인 이제 어른들 예배를 막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 들은 거야 설교를. 그랬더니 아빠는 왜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거야. 야야 너는 그 아이들 예배 나가지 어른 예배 기웃거리지 마라.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변하는 자리로 가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내가 그런 의로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너 기도 몇 시간 해? 막 기도 한 3-4시간 하잖아요. 야, 너 기도 몇 시간 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막 10장씩 읽자.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 온전히 나를 위해. 자랑하고? 아니. 그렇게 되면 행위에 집중돼 버려요. 행위에 집중하면 은혜 안으로 결단코 못 들어가요. 자랑하는 거 사탄에게 밥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 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은 반드시 따라와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2개밖에 없어요. 그 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잘했고 얼만큼 선하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하나로 결정이 돼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예,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그 아노덴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부터 오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분의 생명으로 같이 태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요? 사랑하셔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려고, 그걸 주시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함께 같이 사니까. 힘겨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명령대로 가는 걸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는 질문 안 하게 돼 있어요. 하기 싫으면 왜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왜요? 그래요. 왜? 하기 싫어서.
그래서 사실은요, 외워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7절로 가봅시다. 7절에 가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죽는 게 아니라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죄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죽는 거,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뭐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여기서 놀아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채워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먹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걸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걸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러면요, 다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해요? 말씀, 그죠? 두 번째 기도, 또 전도, 헌신봉사, 헌금.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순종은요, 내 삶에 있어요. 내 삶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요, 우리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전도는 뭐냐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입술을 빌려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고, 우리가 하는 건 단지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다.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 뭐가 먼저? 내가 죽는 게 먼저. 삶에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게 먼저.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먼저가 됐을 때 우리 삶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사도행전은 그래요. 그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칭찬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수를 더 더해 주셨대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바르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60, 70년대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존중해 줬어요.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해요.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한쪽에서 뭐라 했는데, 시끄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려면요, 교회가 똑바로 살고 있어야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교회가 똑바로 살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그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내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살아내고 자식들한테 욱박질르지 말고 인격체로 대우하고, 남편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고, 남편
이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니까요. 남편을 아주 무시를 하는데 정말 심하게 무시해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해요. 왜?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니까. 가정은 쉼터여야 되는데. 물론 그거 맞춰주려면 여자는 인내해야 돼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여자가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인내하면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누가 변해요? 여자가 먼저 변해요. 아내가 먼저 변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변하면요, 남편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내가 다 깎이면요, 그 남편은 하나님이 바꿔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상처투성이야. 남편이 조금 건강해.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해줘야 돼. 아내가 상처에서 나올 수 있게 거꾸로 좀 품어주고 인내해줘야 돼. 그러면 그 남자는 공짜로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역할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 아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키를 돌리는데 여자들이 돌려요.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희생할 때 그 세월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 길어져요?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길어져요. 한번 제가 우리 사부님하고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해서 부딪히잖아요. 자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막 예쁘게 웃으면서 뽀뽀 딱 해주고 보냈어요. 속으로는 내가 한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죽어도 한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여동생 손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손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안 한 거다. 예, 그래서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형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할 때 내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꽃이 펴요. 꽃이 피면 어떻게?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럴 때 상대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도 사랑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희생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너 갖고 있는데 왜 안 했니? 내가 너한테 줬잖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요즘 여자분들 받으려고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대접하고 봉양하고 시부모님 오시면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데 며느리들이 앉아있고 시어머니가 음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깨어나세요. 가정의 키는요, 여성들에게 있어요. 몸을 움직이세요.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남편 봉양 하나님 섬기듯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함부로 남편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남편들 기 죽어요. 안에서 그렇게 무시하면요, 밖에 나가서도 기 죽어요. 기 못 펴요, 절대. 가정에서 아내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그럴 때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에베소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생명을 버리게 하셨잖아요. 목숨 다해 사랑하세요, 아내. 그냥 섬겨주신다고 하인 부리듯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서로가 인격체로 대우해야 돼요. 서로가 고맙게 늘 느끼시 아껴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다 섬겨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때 고맙다고 하실 건가요? 모든 일을 아내가 해준다는 일을 남편들이 싹 다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세탁기는 돌릴 줄 아십니까? 청소기 돌릴 줄 아세요? 밥하실 줄 아세요? 그 모든 일을 아내가 다 해주고 있었는데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요.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십시오. 서로가 인격체로 대화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날 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세상이 살기 시작하고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9절.
8절부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번역보다는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더 옳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 여전히 여러분들이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주인의 자리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겠대요? 왜? 무엇 때문에? 강제로 주권 빼앗아서 통치하시려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살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막 대시지 않잖아요. 울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잘했다고 품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은요 끝까지 품으십니다.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책망해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갔다는 구절 결단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영생으로 가지 못한대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사랑하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하십시오. 음식물로 인해 그 제사 음식으로 인해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말씀 혼자 많이 본다고 다른 사람 말씀 안 본다고 막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행위 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자 14절부터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기가 제사 음식 먹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이러면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로 정당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네가 책망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느냐예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화평과 주님의 기쁨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기가 하는 그것들을 의로 여겨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 23절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의심하면서는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게 더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분별이 될 거예요. 무엇을 지켜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게 먼저 우선이 되고,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는 데서 먼저 우선이 되고. 왜 이웃을 사랑하래요? 왜? 내가 인내하며 참아내고 덮어주고 한없이 용서해주고 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지 헌신 봉사가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게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한없이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많은 죄들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끝나요. 다 끝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육신을 가져갈 수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요. 예,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믿음도 있고요, 그 안에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붙드는 그 자리로 가는데요, 그 길로 가는 길에 고난이 놓여져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길에는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오경영 목사님이 감사를 제대로 보여주셨대요. 본인이 평소에 감사를 이러고 버리고 살았습니다. 와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그 감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감사 잃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뭘 감사하냐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지육신 멀쩡한 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라고요. 근데 오경영 목사님 아파 보시니까 허리가 안 아픈 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 기어봉도 안 당겨지더래요. 운전대 핸들 돌리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더래요. 이게 핸들을 마음대로 돌리고 운전대 핸들 잡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많은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그 삶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책망을 해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들을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품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안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반드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길들을 여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합니다. 바로 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